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가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유명한 로레라의 언덕이죠. 바위 언덕 위에서 노래하는 아름다운 인해에 홀려서 수많은 배가 난파되었다는 전설이 깃든 언덕입니다. 저 역시 독일에 살면서 그곳을 가보고 싶던 차에 마침 로레라의 언덕 위에 있는 수련회에서 청년들이 모임을 가지게 되어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죠. 그런데 인어 동상이 있는 로렐라의 언덕에서 흐르는 라인강을 보면 잔잔히 흐르던 라인강이 로렐라의 언덕 근처에서 물이 소용돌이를 치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물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난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렐라의 언덕이 빼어나게 아름답다거나 전설 같은 신비함이 깃든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떤 독일 사람들은 로렐라의 전설조차도 잘 모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가는 명승지는 로렐라의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로렐라의 언덕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독일 사람들은 로렐라의 언덕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더 가는 라인 강변의 류데스하임 안덴루어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라인 강변의 류데스하임인데, 이곳에는 언덕 중턱에 동상이나 각종 건축물이 있고 언덕 위까지 올라가는 곤돌라도 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라인강의 경치가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분들이 로렐라의 언덕을 보고 싶다고 하면 로렐라의 언덕에 잠깐 갔다가 이곳으로 모시고 가면 훨씬 더 좋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류데스하임에 또 하나의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언덕을 가득 메운 포도나무들입니다. 한국에서만 살다가 그곳의 포도밭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가늠이 안 됐죠.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포도밭 사이를 지나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보니 한국에서 보던 포도나무들과는 품종이 달랐습니다. 함께 가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곳은 독일이 자라가는 와인을 만드는 포도를 키우는 곳입니다. 최대한 햇볕을 많이 볼 수 있는 이곳에서 나오는 포도가 질 좋은 와인을 만든다고 해서 이곳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중에 보니 유럽은, 특히 남유럽에 위치한 나라들에는 이런 거대한 포도밭들이 있고 와인을 생산해내는 와이너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만 포도가 생산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사람이 먹는 과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열매가 포도 열매이기도 했고 첫 번째 술이 포도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무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입니다. 지금도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가장 중요한 과실도 이 두 가지이기도 하죠. 그러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처럼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렇게 심어진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숲속의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농부가 되셔서 돌보시고 길러주시고 힘있게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딱 붙어있기만 되는 것이죠.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세요. 주님께 딱 붙어있어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저희들을 주님이 심어주신 포도나무로 비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니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